샬롬. 다들 평안하시죠? 예. 저는 별로 안 편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 강의는 많이 하는데 내일 또 한 12,000명 모이는 1박 2일 모이는 행사에 제가 주 강사인데 거기 서는 것은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은데 이 자리는 정말 부담스럽고 떨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편안하지 않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은사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편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이런 행사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선물을 좀 준비해 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은 저는 굉장히 편하고 쉽습니다. 그런 일은. 왜냐하면 받은 은사가 그거니까. 그런데 장로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그런 말씀의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은사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아마 목사님들 보고 몇백만 원어치 이렇게 개인적으로 선물 준비하라고 그러면은 힘드시지만은 또 말씀 이렇게 준비하시라고 그러면 편안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는 정말 우리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손발은 손발대로 각각 은사가 다 있으니까 그 은사대로 이렇게 하면은 교회도 편안하고 모든 것이 합력가 이렇게 선을 이루어 나가는데 대개는 입이 이렇게 눈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분란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 이렇게 모든 지체에게는 다 주어진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은사가 어떤 건지를 생각하고 그 은사만 잘 감당을 하면은 그러면은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은사가 아닌 분야로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입이 뭘 보려고 한다거나 귀가 뭘 먹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 지체가 전체가 이렇게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괴로움이 가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든 저는 말씀에 받은 은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가 몹시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편안해야 되는데 주님도 항상 인사하실 때 샬롬 하고 편안하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사도들이 편지를 쓰고 나서도 거기에 항상 평안을 비는 그런 이제 마지막 그 마침 글들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편안한지 성경에 보면은 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편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신 분도 있고 몇 분은 보니까 안 편안하신 것 같아요. 참 이게 힘들죠, 편안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왜 편안하지 않은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고 하나님 품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에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날 때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에덴 동산 밖에도 제법 환경이 괜찮았나 봐요. 그런데 쫓아내놓고 나서 하나님이 좀 깽판을 치셔놓은 게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고, 그러니까 쫓아냈으면은 그냥 놔두면은 되는데 일부러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 식물을 먹으리라 하는, 어떻게 보면은 환경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평안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또 평안하지 않아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식으로 창조를 하신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식으로 계획을 하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실은 창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놓고 보니까 내하고 닮은 놈이 나왔거든요. 내 형상을 따라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목숨보다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식이 죽게 됐는데 부모가 대신 죽으면 자식 살릴 수 있다고 하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기꺼이 내가 죽고 자녀를 살리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한편은 우리가 없으면은 하나님도 안 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거죠. 우리가 자식이 멀리 떠나서 없어졌을 때는 그립고 안타깝듯이 하나님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는 잘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놔야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가운데 제가 참 조금 신기하다 하는 내용을 발견한 부분이 있어요. 탕자가 나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돼지밥 주는 사람이 돼지밥을 좀 먹는다고 그거를 못 먹게 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저는 상식적으로는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돼지밥 주는 사람이 돼지밥 좀 먹는다고 그거를 못 먹게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되지 않는 일은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계속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것마저도 못 먹게 해서 이제는 정말 줄이고 배가 고파서 내 아버지 집에는 배부르고 참 따뜻하게 옷을 입는 그런 풍부한 종들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줄여 죽게 되니까 그때사 돌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품을 떠나서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개는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되게 편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편안하지가 않고, 또 한 가지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대개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그게 잘 이루어집니까? 우리끼리니까 이제 좀 터놓고 좀 솔직하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밖에다 전도할 때는 뭐 전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면 잘 이루어집니다 하더라도, 여기 장로님들 목사님들만 모였으니까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이 주님께 기도하면은 잘 이루어지던가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 대한민국에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재벌, 제가 정견연에 가보니까 재벌 회장님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보면은 도리어 불교 믿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또 여기 가까운데 서울대학교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의 종교 분포를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서울대학교에는 기독교인이 훨씬 많고, 저 따라지 대학 가면은 기독교인이 별로 없다. 이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드린 기도가 좀 이루어져 가지고 통계적으로 이게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서울대학교에 기독교인이 더 많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지금 상달이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구하라 두들기라, 구하면 주신다고 했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는데 왜 구하는 바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하시고 하나님이 귀가 멀고 주무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는가, 아니면은 듣고도 안 들어주시는 인색하신 하나님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자비가 많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고 눈 깜짝할 순간도 우리를 방치해 놓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정말 자기 생명을 들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어려워서 드리는 그 기도들을 왜 하나님은 별로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는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날 이 기도의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구하라 하면 그리하면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든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만 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구하지 말으라고 분명히 산산수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알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농사도 아니지때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나니,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분명히 성경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구하지 않고 잠잠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럼 구하라 주신다고 했던 그 구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장이 이렇게 6장 7장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다른 얘기 같은데 사실은 성경은 원래는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은데 나중에 장절을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에서 7장으로 그대로 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구하라고 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만 구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해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말으라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할 때 잘 됩니까? 어떠세요? 전도. 근데 보면은 전도가 참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전도가 쉽고 잘 된다고 하는 분들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배가 운동하면은 다들 머리가 쥐가 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데려와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한 명만 더 데려오라 하는데 당연한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는 거부할 수가 없는데 마음속으로는 답답해지는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뭘 주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축복을 받으면은 내한테 쌌습니다. 그러면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대개는 아니 주려고 하면은 내가 좀 더 있어야 주지. 나도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뭣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한데 뭐를 더 주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면은 그때 나부터 채워놓고 남은 거 가지고 주겠다. 대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면 어떻게 할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가 망하고 깊은 병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참 간경화가 걸리고 당뇨가 걸려서 의사는 이제 얼마 못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집사람한테 내가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노후를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결혼한 후에도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회사를 하다가 쫄딱 망하고 월세 50만 원짜리 거기에 살면서 불과 10년 전 얘기입니다. 빚더미에 있고 이제 병들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정말 내한테 뭐가 좀 있으면은 뭘 좀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지 않은 것들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한 거예요. 제가 집사람한테 웃어주는 것을 많이 못했더라고요. 몸이 아파도 웃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별로 안 했더라고요. 도리어 잔소리하고 나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했지 잘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런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은사인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줄 게 없을 때 그때 제가
저희 집사람 손을 잡고 정말 고마워, 사랑해, 잘했어, 그러면서 계속 웃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그동안 내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웃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주지 않았던가. 다른 걸로만 주려고 하고 뭔가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팍 주려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주려고 생각을 안 했더라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 있으면 돈 주고, 또 내가 손발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웃 사람에게 따뜻한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얘기해 주고, 어떤 아픔은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물을 수 있는 시간을 내주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척들 만나서도, 친구들 만나서도 이렇게 해서 주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온다 하는 거예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당신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 같다. 뭐를 바라보고 있길래, 뭐를 소망하고 있길래 당신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냐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얘기할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전도가 잘 되지 않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겪고 나서 정말 내가 집사람에게 그동안 못 줬던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전도의 방법을 제가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잘 해주고, 그리고 대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줘버리고 나면은 나는 그러면 이제 죽을 것 아니냐. 저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대개는 주고 나면은 그러면은 난 굶어 죽을 거 아니냐. 굶어 죽으면은 제일 답답한 분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자기 자식 굶어 죽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굶어 죽게 됐을 때. 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좀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게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누구에게, 내 먹고 사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종이 먹는 문제는 그거는 반드시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을 못 믿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제 종이나 노예가 자기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닙니다. 주인이 무슨 시키는 것은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을 믿으면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은 노예인, 종인 내 먹을 것은 주인이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노예가 굶어 죽으면은 누구 손해냐면은 그 노예 주인이 손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노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주인인 내가 책임을 지겠다. 또 하나의 비유는 아버지인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아니하거늘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인께 다 맡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주인께서는 야, 너네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질게, 다 맡겨, 내가 한다 하고 분명히 손을 그어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이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지 너희는 구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구하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것도 구하는 게 될 거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게으른 자는 먹게 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뭐 게으르게 막 살아도 되고 백판 자빠져 놀아도 된다는 얘기냐? 자, 우리 일에 대해서는, 우리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공에게 맡긴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은 하늘나라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것저것을 합니다. 대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율법사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도 지금 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하셨고 그 일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바로 하늘나라의 일입니다. 자, 우리에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늘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고. 형제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섬기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가지를 하면은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믿고 있다가 안 주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기본을 합니다. 안 죽을 만큼은 내가 하고 그러면서 주시면은 더 좋고 안 주더라도 기본적으로 살 거는 내가 하고, 어떻게 보면은 반쪽짜리 믿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반쪽짜리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공급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런데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누가 보이는 것을 믿는다 하리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갔을 때 만나? 몰랐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메추라기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광야에 가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지금 만나가 어떻게 내렸는지 그걸 어떤 원리를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구해가지고 별로 결과 잘 못 낼 것 같아요. 어떻든 하나님은 공급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어떤 분이 그 광야에 가서 그 만나가 가시 같고 이렇게 하얗고 단단했기 때문에 그걸 갈았던 그 휴대용 맷돌 이런 거 다 발견하고 또 샘플도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직접 이 만나를 가지고 40년 동안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 물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바위가 쪼개져서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바위도 발견을 했더라고요. 한 빌딩만한 그런 몇 층짜리 되는 높은 빌딩인데 가운데가 쫙 쪼개져 있어요.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분이 사진을 찍었던데 그 안쪽에 물구멍이 터널처럼 큰 게 있어요. 거기에서 쏟아져 나온 물들이 시내를 이루어 가지고 따르는 반석이라고 돼 있죠. 반석이 어떻게 따라다니는가 저도 의심스러웠는데 그게 물줄기가 시내처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서 따라가는 거예요. 반석에 물이 따라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그 물이 흘렀던 그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저는 그분하고 같이 아라랏산에 있는 노하방주 한번 구경하러 가자고 지금 준비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홍콩 팀들이 한번 들어가서 방영이 된 거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죠? 예. 그 방주 안에 지금 아직까지도 곡식 같은 것도 이렇게 탄화된 채로 지금 있고, 그래서 아라랏산 한 3,000 몇백 메타 고지에 있다고 그러니까 등산 연습도 좀 하고 해서 얼음이 지금 온난화 때문에 지금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게 지금 이렇게 노출되는 시간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8월이나 9월쯤 가면은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팀을 구성을 해서 한번 좀 가보려고,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정말 꼭 한번 직접 방주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신발도 닿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주께서 다 공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기적인 거예요. 자,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저는 기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기적이 있는데, 구약에도 많은 기적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우리 삶 속에 그 기적이 없다고 하면은 성경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우리 신앙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비로소 기적이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 가운데서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은 말씀이 그러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가는 거,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되는 거,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갔던 현상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 이해 갈 때만 움직인다고 하면은 우리는 평생 가도 기적을 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염려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신앙은 죽음을 전제로 한 신앙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분명히 따라오라고 했는데 저는 항상 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골고다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무거운 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끝까지 안 지셨더라고요. 쿠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 지고 가다가 힘들면은 좀 내려놔도 되겠구나.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왜 지다가 말았냐 그러면은 책망을 하시면은 예수님도 끝까지 못 지셨잖아요. 아니 제가 어떻게 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유구무원이 되겠구나. 내가 유구무원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유구무원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을 거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정말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죽어 있는 상태, 요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죽어 있는 상태로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죽음을 전제로 하지를 않아요.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그런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면은 나는 주님 말씀만 그러하다고 그러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그 신앙이 아니면은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죽음을 전제로 하는 신앙이 아니면은 어떤 기적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광야로 나가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죠. 양들은 끌고 나갔지만 풀 한 폭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바로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음을 전제로 해서 그냥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나가 있었고 생수의 강이 흘렀던 거예요. 생수가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전제로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볼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애굽에 계속 머물러서 애국의 고깃가마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광야로 담대하게 나가는 신앙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벌어먹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아니 당신은 애터미 회장, 뭐 잘 나가는 회사의 회장하고 있으니까 당장에 뭐 일 안 해도 뭐 직원들이 다 하고 해서 아니 그리고 뭐 회장 월급 안 받아도 주식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배당 받으면은 뭐 되고 아니 뭐 오늘 신문에도 애터미 회장 가족 1,000억 꿀꺽 하고 이렇게 돼 있던데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애텀이라는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한 17년 정도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나와가지고 월급쟁이 노후 대책도 안 되고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와서 이제 인터넷 백화점이라는 것을 차렸습니다. 1999년도에. 인터넷 백화점을 이제 한 10만여 종의 상품이 들어간 종합 백화점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정에 PC가 아직 공급이 안 되고 한참 이제 고속도로 옆에 땅 파가지고 광케이블을 막 깔고 있었던 그 시절. 그리고 인터넷 쇼핑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겨우 그 회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써서 젊은이들만 이렇게 하던 그 시절에 인터넷 백화점을 차려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경영을 하다가 이제 자금난에 부딪혀서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쫄딱 망했죠.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이제 월세 50만 원짜리 가가지고 세금도 다 못 내니까 체납에다가 신용물량자에다가 마지막 직원들 월급 준다고 사채까지 좀 써가지고 사채업자까지 이제 새빵이 와서 들이 눕고 깡다구 부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경영자가 회사가 망하면은 경영자 몸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저도 간 경화에 당뇨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당 수치가 400 넘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친구인 의사가 몇 년 동안 관리를 했는데 자기 못 살리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모니터에다가 제 식도 상황을 보여줘요. 간경화가 되면은 이제 이 내장으로 갔던 모든 피는 간을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간이 경화가 돼가지고 심필줄들이 다 막히면은 이게 식도 정맥으로 우회를 해요, 이 피가. 그러다 보면 이제 식도 정맥이 터져가지고 간경화 환자들이 이제 식도 출혈로 많이 죽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벌써 벌겋게 된 거예요. 봐라, 이렇게 압을 받고 있다. 이거 더 가면은 이제 부푸는데 터지면은 대책 없다. 그 친구는 이제 저보고 자유병원에 오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정말 이제 죽게 됐구나. 항상 주님 앞에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지만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딱 3개월인지 6개월인지 1년인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딱 놓이게 되니까 정말 내가 이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죽으면은 천국을 간다는 확신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막상 이제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냐면 다른 걱정이 아니고 이제 초자식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집사람은 신앙이 단단하니까 어떻든 하나님 붙들고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아들이 있는데 그때 아직 고등학교를 다 마치지 않았던 때인데 두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애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사실 제일 걱정이 됐어요.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집에 있다가 그 욕실에서 쓰러졌어요. 기절을 한 거예요. 쓰러진지도 몰랐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이게 욕실 바닥 타일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욕실 바닥에 누워있지? 내가 기절했었네? 그리고 이제 다행히 깨어나가지고 나가서 거실 바닥에 이렇게 누우면서 여보 나 기절했었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뭐 빨래 삶는 바켓스 이거 걷어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런 데가 이제 좀 찰과상을 입었어요. 그냥 이렇게 넘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간 기능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졸도까지 한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아들들 걱정이 돼가지고 애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자는 애들 손을 잡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세상 다른 걱정은 없는데 이제 이 두 자녀가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 마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자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 저 천국에서 만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나서도
기도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기도는 참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겠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는 들어주시겠구나. 왜? 내가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고, 다만 뭐를 구했냐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오기만을 구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구한 거예요. 하늘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저주죠, 저주. 아들 손을 잡고 건강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건강하지 않게 만들고, 공부 다 못 맞춰도 된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못 맞추고 부자로 안 사니까 가람뱅이로 살도록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 건데, 부모로서 그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들은 다 세상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아들들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줬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상속해 줬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 아들들에게도 상속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뱅이였고, 지금은 저도 잘 모릅니다. 수백억인지 수천억인지 모르는 그런 자산가가 됐지만은, 저는 그 자산을 물러받아가고 그 자산을 잘 관리하는 거, 그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물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저는 지금도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식사기도 할 때도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물려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상속받아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가 사실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3개월을 살지 6개월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때 딱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여행 가기 위해서 가방 싸놓고 택시 불러놓은 그 기분이었어요. 그럼 그동안에 택시 기다리는 동안에 뭐 할까? 주님 부르시는 것이 몇 달이 남은 것 같은데 뭐를 할까?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잘하였다 착한 종아하고 칭찬을 받을까? 아니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책망을 받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인 거예요. 할 수 없다. 지금 남은 기간에라도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뭐를 할 것인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본 3개월을 잡았는데 3개월 동안에 5명만 전도를 했으면 정말 좋겠다. 10명까지만 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많이 맞을 자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좀 맞기는 맞을 것 같은데, 맞으면서도 유구무원은 면하겠구나. 그래도 주님 제가 막판에는 좀 이렇게 5명, 10명이나 했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왜 그동안 뭐 형제간들 가까운 친척들은 뭐 이제 전도를 해서 나올 사람들은 나오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영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은 제가 가서 다시 얘기한다고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말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철간에 가끔 보면은 예수천당 샌드위치 판넬 메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참 이해가 가지만은 저 전도 방법이 과연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방해가 되는 건지는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마뜩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경영했던 회사에서 팔다가 남은 물건이 그 생산 공장에 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고를 갖다가 원래는 마진을 붙여서 팔았던 건데 마진 다 없애고 공장에서 가져온 공장도 가격 그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자, 그 물건을 제가 얼마씩에 줄 테니까 가지러 오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싸게 주세요. 그러면서 가지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는 사람들을 붙들고 저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50년 후에는 어디 계실 것 같아요? 그럼 깜짝 놀래요. 저도 이 세상에 없고 사장님도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우리 앞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살 생각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명예를 갖든지 어떤 재산을 갖든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대개 사람들은 명예를 갖고 지식을 많이 쌓고 권력을 가지면은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머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마 대통령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정년에 가면은 그룹 회장님들하고 이제 가끔 식사도 하고 합니다. 그분들 사는 것을 보면 사는 게 아니에요. 새벽 5시면 집에서들 나와요. 차에서 뭐 먹고 6시부터 벌써 회의 들어갑니다. 아침에 대개는 세 타임 정도 회의를 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또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그 큰 부자들이면 큰 부자들일수록 더 고생하고 살아요. 물론 뭐 빌딩 하나 가지고 뭐 골프 치면서 띵까띵까 사는 분들도 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개 큰 부자들은 더 고생하고 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높은 사람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성경에도 보면은 분명히 지식이 많으면 번뇌를 더한다고 했는데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평안이라든가 행복 이런 거 하고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하고는 우리가 멀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얻어봐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지금 우리 앞에 갖다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어느 날 죽는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죽음이라는 문제가 기분 나쁘다고 멀리 이렇게 회피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갖다 놓고 지금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회피를 하는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 생명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성경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됐고요. 물건이나 주세요. 예,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면 또 잡고 또 얘기하고 계속 하면은요. 진짜 안 듣던 사람도요. 조금씩 귀가 열려요. 들을 귀가 생기더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어떤 분들은 한 3년 하니까 정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성경이 사실이라는데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어떤 데는 물건 가지러 왔는데요. 2시간, 3시간을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물건 가지러 왔다가 제품 설명을 좀 들으려고 줄을 서고 있던 사람들이 뒤에서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저는 물건 파는 것은 두 번째인 거예요, 지금. 왜? 물건 파는 것은 내가 전도할 사람들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 파는 거 제껴놓고 계속 성경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그 재고가 한 1억 정도 있었는데 한 석 달 만인가 다 팔렸어요. 또 공장에서 아니 조금 더 만들까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 재고 책임 못 집니다. 아니 왜 그 죽을 건데 내 말 듣고 만들어 놓고 그냥 못 팔면 어떡할 것인가? 그 재고 처리해 준 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요 지금 팔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면은 만들어 보세요 했더니 또 한 1억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오는 분들한테 팔면서 성경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물량이 점점점 많아지니까요 공장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내래요. 왜냐하면 제 주민등록 번호로 해서 소비용으로 이렇게 팔았는데 국세청에서 보면은 이해를 못하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용불량자에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월세 50만 원 사는데 집사람이 어디 나가가지고 지금 월급 받아 온단 말이에요. 50 먹은 여자가요 어디 갑자기 나가면 딱 120만 원이더라고. 아주 잘하면은 150. 저희 집사람이 150만 원 받아가지고 월세 주고 애들 학비 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꾸려 나가는 그런 한 달 겨우 살고 있는데, 그래도 사업자 등록증 내려면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라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래도 뭐 1,2천만 원이라도 있어야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 명의로 빌려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누구냐면은 배명길 장로님 혹시 아시는가요? 예, 그분 여동생, 여기 그 남편분이 와 계십니다. 우리 애터미 주식회사의 일본 사업자신데요. 그분이 이제 명의를 좀 빌려줘가지고, 참 어렵죠. 남 사업하는데 자기 명의 빌려준다는 게. 더구나 뭐 신용불량자고 아무것도 없는 그지한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의로 이제 이렇게 사업을 쭉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 5개월 좀 지나니까요 한 달에 한 1억씩 팔리더라고요. 거기서 한 5개월 좀 지나니까요 한 달에 한 5억이 팔려요. 1년쯤 지나니까 한 10억쯤 팔리는 거예요. 회사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도 가격에 막 주니까. 그런데 공장도 가격에 주면서 물량이 늘어나니까 공장에서 가격을 깎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생기고 사무실 임대료도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낮춰가지고 공장에서 물량 많이 나가니까 좀 낮춰주세요 그랬더니 또 낮춰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 운영할 돈들이 생기고. 그런데 제가 월 매출액이 한 10억 될 때도, 그때도 회사에 간판을 뭘로 붙여놨냐면은 요런 A4 용지에다가 회사 이름을 써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문짝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우리 직원이 어디를 나가면서 어디가 그랬더니 간판 하나 만들러 얼마래? 그랬더니 2만 원이래요. 아크릴로 요만하게 만드니까 2만 원이면 만든대요. 왜냐하면 A4 용지보다는 그래도 아크릴이 낫잖아요. 근데 제가 하지마 그랬더니 왜? 아니 그때 벌써 월 10억이면 연간 100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 2만 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때까지도 내가 금방 죽는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나 죽으면 끝날 회사에 무슨 간판을 다냐? 그러니까 계속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3개월일 줄 알았는데 6개월, 1년 지나도 안 데려가고 1년 반째 그때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려나? 그럼 뭘 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회사를 시작할 때는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밖에 일을 못했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침 10시쯤 나왔다가 오후 서너 시쯤 되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파에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밤 10시, 12시까지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실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 사무실도 좀 새로 옮기고, 그러니까 제가요 사무실을 옮길 때가 언제냐면은 연간 한 27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날 때 그때서 사무실을 옮긴 거예요. 연간 100억 매출이 일어날 때 옮겨야 되겠네? 그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270억 매출 일어날 때 얼마짜리 저 사무실에 있었냐면은 월세 220만 원짜리 사무실에 계속 있었어요. 왜? 금방 죽을 줄 알고. 하나님은 제가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수단으로 일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회사도 잘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구했던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밖에 없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요즘에는 제가 다윗이 했던 그 기도가 있어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뭘 이렇게 많이 부으세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지면요 골치가 아파요. 세금도요 몇백억씩 나오고요. 제가 죽으면은요 상속세가요 수천억이에요. 주식으로 평가해 갖고 때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내가 죽는다고 치면은요 지금 상장을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 있는 돈에 5배에서 10배가 세금이 나와요. 주식 평가는 원래 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죽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대책을 세워놓고 지금까지는 하나님 안 데려가세요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 좀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이거 좀 대책을 좀 세워놓고 가야지. 안 그러면은 지금 뭐 회원들만 해도 지금 한 300만 명이 되고, 해외에 지금 7개 나라의 지사가 나가 있고, 국내의 직원만 해도 한 200명이고, 지금 중국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 100명을 지금 새로 뽑고 있고, 상품 기획 또 공장 또 뭐 중국 들어갈 상품들 지금 저 생산하기 위해서 한 13,000평 공단을 또 땅을 사놓고 그거 지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많은데, 어떻든 지금 제가 구했던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 이렇게 많이 주세요? 아니 저한테만 맡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나누어서 맡기세요. 하나님이요, 이게 무슨 음성이 들려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길 놈이 없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을 맡으려고 하면요 맡은 사람이 돈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돈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돈 없으니까 돈 있으니까 신앙이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했던 말씀, 내가 풍부에 처하나 가난에 처하나 온갖 비결을 알았도다.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 또 우리가 되게 잘 오해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을요 성경을 앞문장 떼버리고요 뒷문장만 가지고 쓰면은 다 본래 뜻하고 다른 뜻으로 많이 씁니다. 우리 보통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능력 받으면요 굉장히 고생합니다. 바울이 받은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냐면 극한 가난에 처하더라도 주님 버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풍부에 처하더라도 엄청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날렸잖아요. 바울이 그 통치하는 왕이 그거 욕심나가지고 자꾸 바울을 보자고 할 만큼 그렇게 큰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돈을 옮길 만한, 그런 연보를 옮길 만한 엄청난 부가 있었고 그거를 쓸 권이 내게 없겠느냐? 쓸 수 있죠. 왜? 아까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며 이것이 어찌 소를 염려함이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그거 먹는 거 좀 쓰는 거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쓸 고난이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걸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풍부의 초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극한 가난에 처하더라도 주님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앞에 다 떼버리고 대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고 잘못 인용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은 우리는 이제 정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극한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데, 어떤 사람은 극한 가난에 처했을 때는 잘 견디다가도 돈이 많아지니까 교만해지고 세상 쾌락 내지는 안락을 추구하면서 교회 나오면은 여러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복잡하니까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는 것이 주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극한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같은 경우는 극한 가난으로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도 제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그리고 제가 그때도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때 세상 것을 하나님 이 가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내 몸이 좀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몸이 병들어서 주님께 가는 것이 내한테는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는, 하나님이 나를 선대한다는 최선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저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극한 가난과 병 중에서도 그것을 낫거나 그 가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서 알았는데, 우면산 산사태 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얼마 전이죠. 그때 저쪽 예술의 땅 쪽에는 막 그 길 건너편 아파트 3층까지 막 매몰돼 가지고 수십 명이 죽고, 저는 그때 우면산 요 남쪽 과천 쪽에 그 산 밑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빨리 일어나봐, 차가 떠나려 갈 것 같아. 그래서 아니 무슨 차가 떠나려가, 그날 또 늦게 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자꾸 깨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잠깐 있다가 더 막 불안하고 급한 소리로 여보 빨리 일어나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왜 그래 그러면서 일어나서 창문을 여는 순간에 제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집 옆구리가 꽝 하면서 터지면서 산에서 그냥 산사태가 나가지고 이런 통나무들 이런 게 막 바위하고 막 내려와가지고 그 마당이 좀 넓었는데 완전히 그냥 폭포수가 되어버려요. 그 정문 이 기둥 여기에 막 한 2층 이상 높이로 막 그 산에서 내려온 통나무와 그냥 바위들이 막 쌓인 거예요. 그런데 집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그냥 토사가 거실을 지나서 안방까지 팍 밀고 들어오는데 벌써 무릎 차는 거예요. 앞에 뒤를 봤더니 폭포수가 흐르는 거예요. 뒤에는 개울이 없었는데 엄청난, 이야 이게 계속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기초를 파버리면은 그게 통나무 집이니까 집이 무너지겠구나. 그럼 통나무에 깔려 죽겠구나. 저희 집사람하고 큰아들하고 저하고 셋이 있었는데 빨리 30분 안에는 최소한 이 집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막 앞에는 급류가 있는 거예요. 어떻든 안 나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집이 통나무로 이렇게 지었는데 통나무를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대놓고 꺽쇠로 박아갖고 지은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쳐다보고 있을 때 아이고 집들을 왜 이렇게 짓냐 요랬던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너지면 이게 통나무에 깔릴 것 같아서 이제 옆집으로 가는데 막 이 급류에 막 돌자갈 이런 게 막 다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상처가 막 나는 거예요. 후벼 파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옆집에 갔더니 마당이 물이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헤엄쳐가지고 이제 들어갔죠. 그 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날 대문을 열다가 대문을 여니까 마당에 물이 차니까 대문을 연 거예요. 확 대문이 열리면서 빨려 나갔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 1km쯤 내려가서 그 하수도 철망에 걸려가고 시체로 이제 발견되고, 저는 그 집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고, 저희 아들들 차하고 막 제 차는 막 옆집 담벼락에 휴지 조각 구겨 있어요. 구겨가지고 이제 붙어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지금 데려가십니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아니 이런 상황 좀 되면 살려달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집이 무너지고 죽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렇게 죽는 것이 내한테 제일 좋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그 선하신 하나님, 나를 자비하게 대하시는, 정말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데려가십니까? 근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면서 지금 가도 큰 일은 없겠네요. 왜냐하면 셋이 다 죽어도요, 아들이 군대에 있으니까 기업은 구심점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든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마침 군대가 있어가지고 안전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든 그날 셋이 다 안 죽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 뻘이 다 찼으니까 이제 뭐 몇 가지 이렇게 옮기는데 뭐 장롱 같은 경우 이런 거 다 쓸 수가 없고요. 뭐 세탁기도 이미 뻘에 돌아가지가 않아요. 다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이제 건져 가지고 집을 하나 빨리 안양 쪽에 빈 그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 날 캐나다, 미국 세미나 스케줄이 있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저 집에서 일하는 분 보고 알아서 정리를 하라고 그래 놓고 하다가 토론토 공항에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비행기가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예요. 막 호흡이 막 덜덜덜덜덜,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아니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고 다녔지만 그렇게 흔들리는 경우는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나운서이 되는데 지금 토론토 공항에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내릴 수가 없고 몬트리올로 가서 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정말 비행기가 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막 덜덜덜덜, 아니 하나님 산을 무너뜨리더니 왜 비행기까지 막 흔드세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뭘 잘못한 건지를 그때 안 거예요.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럼 산만 무너지고 말았을 건데 산이 무너졌는데 제가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캐치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그렇게 흔들린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뭐를 잘못했냐면은 그때 회사를 다 정리해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망해도 남는 돈이 한 1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심이 돼요, 안 돼요? 회사 망해도 100억이 돼요. 그러면 30년 동안 한 달에 3천만 원씩을, 맞나요? 네. 그냥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하루에 100만 원씩 쓸 수 있어요. 30년 동안. 그럼 내가 30년 90까지 산다고 그래도 하루에 100만 원씩, 그것도 힘들어요. 그 돈 매일 100만 원씩 쓰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딱 계산이 되니까 항상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이 망할 건지 뭐 할 건지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꼭 뭉게구름 떠 있는 것처럼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이제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서 아휴, 이제 뭐 회사는 망해도 다른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지만은 요 돈 남으면은 이제 우리 가족 먹고 살고 내 먹고 사는 것은 안심이다 하면서 그날 저녁에 혼자 삐끗이 웃었던 그 기억이 그 흔들리는 비행기 속에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가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때 느낌은요, 정말 하나님 품에 앉아 있는 것보다 그 돈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더 포근했던 것 같아요. 그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지 않고 다른 데서 안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사랑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한테서 눈을 떼고 돈에다가 눈을 주면은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뭔데? 이 벌레 같은 인생이 뭔데? 잠시 잠깐 후면 죽어서 한 줌의 재가 되거나 땅에 묻혀 구더기 밥이 될 그런 인생인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제가 좀 다른 데 마음 뒀다고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흔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너무 가슴 절절히 느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요 천금을 준다고 그래도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크신데 제가 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몬트리올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토론토로 돌아오는데 거의 한 8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비행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게 아니고 이 바람이 없어지길 기다리고 다시 돌아보니까 활주로에 비행기들이 흩어졌던 비행기들이 다 몰리니까 활주로가 완전히 주차장이 돼가지고 내린 다음에도 한 2시간을 또 활주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저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 이 세상 것에 제가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제 목숨을 거두면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오직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 삶이 코람데오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 회개의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오니까 눈이 막 퉁퉁 부어있고 얼굴이 엉망진창이죠. 8시간 동안을 울고 있었으니까 마중 나왔던 직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굴이 이 모양이 됐을까 하고 걱정들을 하는데 저는 한편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가슴은 벅찬 상태였어요. 정말 이제 남은 내 삶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만 달려가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눈길 마주치면서 가는 그 삶을 방해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키시니까 흔들고 산을 무너뜨려 가지고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눈길을 떼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한순간에 받을 수가 있죠. 영원히 속죄해 주신 그 사실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태어날 때 단번에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화가 되고 하나님을 점점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기르시는 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심고 물 주는 사람은 따로 있지만은 기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직접 기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저는 정말
남은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몇 번 이렇게 두들겨 맞고 나니까요, 지나놓고 보면은 제가 하나님 뭘 그렇게 세게 때리세요. 막 간경화 걸리고 월세방에 처박히고 또 나중에는 또 100억 정도 되는 그런 부자가 됐다가 잘 됐는데 그 돈에 빠지니까 또 막 산이 무너지고 막 비행기가 흔들리고, 하나님 이렇게 세게 안 알려주셔도 제가 눈치껏 잘할 건데 너무 세게 하시네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미련해 가지고요, 그렇게 세게 안 하면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그거라도 늦게라도 알아들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저는 남은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이 되고 그 삶의 연장이 바로 천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 것을 버려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잘 안 버려지지요. 그런데 안 버려지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안 보이고 세상 것이 눈에 더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에 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하늘나라의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 사도가 보고 써놓은 게 있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변화의 몸을 입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을 그 모습이 바로 요한 사도 앞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해를 보면 눈이 부셔갖고 못 보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그 끌리는 옷 사이로 밑으로 발이 보이는데 그 발이 불에 달군 빛난 주석 같더라. 저는 이 주물을 좀 취급해 본 경험이 있어요. 철을 녹이면 빨간 빛이 나옵니다. 주석을 녹이면요 하얀 빛이 나와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빛나는 모습으로 봤구나.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변화시켜 준다고 하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모습보다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 병들지도 않고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를 내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왕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오직 상주심을 바라보고 충성된 그 영광스러운 삶을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제법 괜찮은 집에 살고 있어요. 제가 지었거든요. 네, 집이 설계를 잘해가지고 제가 지어서 과천에 제법 괜찮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진짜 멋있는 집으로 제가 이사를 갑니다. 그 집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올림픽 스타디움 한 바퀴 도는 거리가 1스타디온인데 12,000이면 약 2,000km에서 2,400km입니다. 스타디움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어느 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길이가 22,000km, 22,000km, 높이가 22,000km, 비행기가 10km에서 날아가는데 그 높이는 22,000km로 나와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이 동서남북으로 12문이 있는데, 그 문은 대문 자체가 한 판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안의 길은 유리같이 맑은 종금이더라. 그 안에 제가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것에 현혹돼 가지고 정신 못 차리던 그 눈을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되겠냐? 아브라함도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았고, 많은 우리 선진들이 그 성을 바라보고 달려갔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제 그 성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아파트 늘려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그 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린애들에게 뭘 장난감을 줬다가 뺏으려면 잘 안 주는데 뺏는 방법이 있어요. 더 좋은 걸 주면은요, 그거 얼른 집어던져요. 이 세상 것이 가장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그 세상 것의 마음이 붙잡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새 예루살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어떻게 보면 잠시 잠깐 후에는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그 가야 될 곳을 우리가 그려본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주님 가라고 한 그 길이면은 험한 골짜기든 푸른 풀밭이든 언제든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장로님들 함께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그 성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바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그때는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으나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구리 거울을 봤기 때문에 희미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희미한 게밖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은 그때는 정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고, 그 나라는 해가 지금보다도 7배가 밝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눈부셔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나면은 그 눈도 너무너무 좋은 눈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잠시 잠깐 후면은, 여기 보니까 저보다 조금 먼저 가실 분도 계신 것 같고, 저도 강경화도 있고 해서 뭐 갈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충 제가 계산을 해보는데 한 10년 잡고 있습니다. 70. 뭐 조금 더 살게 해봐야 뭐 거기서 한 10년, 80. 어떻게 잘해가지고 뭐 90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힘없어서 또 뭐 별 일도 못 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거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뛰어갔다고 하면은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데,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갔다가 갑자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은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걸 좀 사모하면서 살 거라는 그 부끄러움과 후회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우리 노예 장로님이십니다. 어제 마음에 울림이 좀 있었습니까? 장로